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맨 첫 장, 네. 제일 첫 번째 혹시 없나요? 이거 한 장밖에 없나요? 네. 이게 첫 장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내드렸는데 뭔가 잘못. 그러면 그거라도 좀 띄워주실래요? 네. 누군지 아시나요? 네, 스티브 잡스입니다. 애플의 창업자로 아이폰을 만든 스티브 잡스인데요. 우리 모두가 이 스티브 잡스의 이름과 얼굴을 알 만큼 스티브 잡스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SNS에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라며 공유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는데 조금 보내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상에서 성공의 끝을 보았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다.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결국 부는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하나의 익숙한 사실일 뿐이었다.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정말 자부심 가졌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닥쳐올 죽음 앞에 희미해지고 의미 없어져 간다는 것을. 어둠 속 나는 생명 연장 장치의 녹색 빛과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보고 들으며 죽음의 신의 숨결이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았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관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를 들어 관계 아니면 예술 또는 젊었을 때의 꿈을. 끝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은 결국 나 같은 비틀린 개인만을 남긴다. 신은 우리에게 부가 가져오는 환상이 아닌 만인이 가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각을 선사하였다. 내 인생을 통해 얻는 부를 나는 가져갈 수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이 넘치는 기억들 뿐이다. 그 기억들이야말로 너를 따라다니고 너와 함께하고 지속할 힘과 빛을 주는 진정한 부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을 넘어설 수 있다. 생의 한계는 없다. 가고 싶은 곳을 가라. 성취하고 싶은 높이를 성취해라. 이 모든 것이 너의 심장과 손에 달려 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침대가 무슨 침대일까? 병들어 누워있는 침대이다. 내 차를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너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잃어버린 물질적인 것들은 다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인생은 한 번 잃어버리면 절대 되찾을 수 없는 유일한 것이다. 한 사람이 수술대에 들어가며 본인이 끝까지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을 깨닫는데 그 책은 바로 건강한 삶에 대한 책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삶이란 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가족 간의 사랑을 소중히 하라. 배우자를 사랑하라. 친구들을 사랑하라. 너 자신에게 잘 대해줘라. 타인에게 잘 대해줘라. 우리 시대 부와 성공의 상징인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말을 들은 느낌이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글을 처음 보았을 때 전도서의 내용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이 말은 스티브 잡스가 아닌 어느 성공한 사업가의 유언일 수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업가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인 스티브 잡스의 유언이라고 할 때 그 메시지가, 이 유언의 메시지가 훨씬 더 임팩트 있고 깊은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도서래요.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 이 전도자도 실제 솔로몬 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후대의 코엘렛이, 후대의 지혜 교사가 자신의 메시지를 좀 더 임팩트 있고 울림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을 내세우는 것이죠. 마치 솔로몬 왕이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냐 다른 누구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의 메시지가 되겠죠.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열이면 열, 누구를 떠올리게 되죠? 솔로몬 왕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한마디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은 스티브 잡스를 능가하는 지혜와 부와 성공과 영광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도서 2장을 읽어봤지만 솔로몬은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고요. 계획했던 모든 것을 성취했고요. 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또는 그 솔로몬 행세를 하는 코엘렛이 전도자가 뭐라고 말하죠?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했지만 결론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하고 덧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솔로몬처럼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솔로몬을 닮기 위해서, 솔로몬을 흉내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선망했던 그 대상, 자신들이 닮기를 원했던, 도달하기를 원했던 그 대상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꽝이라는 것입니다.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다 해보았지만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 보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되었던, 솔로몬 행세를 한 코엘렛이 되었던, 원하는 대로 다 해봐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죽는 건 모두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죽기는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 아닙니다. 죽는 것은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왕이나 거지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다 잊혀집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전도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장 19절에서 그런 면에서 인간은 짐승과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지혜자의 죽음이나 우매자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죽음은 짐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3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죽는다는 면에서는 여러분 짐승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아무리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죽어라 애써서 성취하고 모아봤자 죽을 때 그것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지도 모를 사람한테 그걸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어라 고생해서 모았는데 내 뒤에 올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도 몰라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두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죠? 죽 써서 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 우리의 일평생 수고하며 애쓰는 것이 보람도 없고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성공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길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솔로몬의 길, 그 길의 결론이 행복이 아니라 해벨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쾌락에, 우리의 성취에, 우리의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헛되고 덧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그러한 소유와 성취와 쾌락의 대명사인 것이죠. 그것을 극에까지 누려본 사람, 그렇죠? 그것의 최대치를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 것이죠. 솔로몬의 길이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해별로 끝난다면, 전도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질문은 뭐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성공과 행복의 모델로 삼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솔로몬의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구의 길이? 어떤 길이 행복의 길이겠는가라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물음에 대해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의 대명사, 상징,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다 누려본 인물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면 우린 도대체 누구의 어떤 길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죠?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크고 지혜롭고 위대하고 행복한 사람은 솔로몬이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 솔로몬의 길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지혜로운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분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과 누가복음 11장 31절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죠? 솔로몬보다 더 큰 분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시고요,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솔로몬보다 더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바로 생명의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의 길이고 내가 바로 참 행복의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게로 와서 뭘 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길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말로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길은 어떤 길이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의 즐거움에 두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자신의 성취와 소유에 두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성취를 이루기 위해, 더 많은 소유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길입니다. 왜 살아요? 더 많은 것을 벌기 위해서. 왜 더 많은 것을 벌어야 돼요?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길입니다. 그에 반해서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두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죠? 인생의 행복은 해 아래 솔로몬의 길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인생의 행복이 해 아래 솔로몬의 길이 있지 않다면 도대체 누구의 길에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누구에게 있다고 말해줍니까? 해 위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길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답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즐거움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데 있고 이웃을 위해 사는 데 있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결코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만 즐거운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막 불나방처럼 달려가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의 즐거움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괴로움과 아픔을 겪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참된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만 즐거운 것은 결코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함께 즐거울 때 나도 즐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내 가족들이 다 괴롭고 불행한데 나만 즐거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함께 즐거울 때 그 안에서 나도 같이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손으로 즐거움과 소유와 기쁨과 행복을 성취하라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죠?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불량식품과 같은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전혀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손으로 추구하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누군가의 아픔과 괴로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잠시 즐겁지만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술과 마약과 이런 것들을 즐기면, 그렇죠? 즐겁죠. 그러나 자신이 죽어가잖아요. 그 곁에 있는 가족들이 함께 아파하고 상처받으면서 병들어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손으로는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어떤 수고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손으로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전도서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건 없다. 전도서가 우리의 일과 수고를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 긍정합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수고와 즐거움과 유익과 성취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애쓰고 수고하되 즐거움과 유익과 성취를 우리의 수고의 결과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 그 일에 따른 즐거움도 있고요, 성취도 있고 소유도 뒤따릅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수고했으니까 당연한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를 통해서 뭔가를 성취한다면, 뭔가를 소유하게 된다면, 뭔가 즐거움을 얻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히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헤벨이잖아요. 그렇죠? 호흡이고 숨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즐거움과 기쁨도 누리면 안 돼. 우리는 무조건 진지해야 돼. 우리는 무조건 절제해야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감사히 받아들이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인생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염세주의를 주장하지 않아요. 허무함을 말하기 때문에 마치 전도서가 염세주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는 그러면 염세주의의 반대가 뭘까요? 세상은 짧아, 그리고 헛돼. 그랬을 때 그 반대로 나오는 것이 뭘까요? 쾌락주의죠. 인생이 짧고 허무하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죽을 때까지 마시자. 이렇게 끝장을 보자. 이런 쾌락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염세주의를 주장하지도 않고 쾌락주의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서는 오히려 뭐라고 말해요? 짧고 허무한 인생이니까 정말 참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묻고 그 참다운 가치를 쫓아 살자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전도서는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듯이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나다는 지혜의 우수성을 말해줘요. 그러나 동시에 뭘 말하죠? 지혜로운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는다는 지혜의 한계성도 말해줍니다. 지혜의 뛰어남도 말해주지만 그러면 나 안 배워. 똑같은데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이게 아니라 여러분,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뛰어나요.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보다 빛 속에서 걸어가는 것이 훨씬 더 즐겁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이죠. 그러나 뭐예요? 지혜의 한계성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의 뛰어남도 알지만 지혜의 한계성도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손으로 수고하며 먹고 마시는 것의 즐거움과 가치를 말해줘요. 야, 이것보다 인생에서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죽은 후에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수고의 결과물이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수고도 결국은 잊혀질 거라는 그 서글픔에 대해서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되 너무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누군가의 손에 넘어갑니다. 죽어라고. 그러니까 죽어라고 했는데 죽고 나면 엉뚱한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또 그걸 가지고 못되게 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전도서는 우리로 헛된 의미와 가치를 쫓아 살지 않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도록 도전하고 도와줍니다. 안개나 수증기처럼 사라지는 헛된 즐거움과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은 사실은 안개나 수증기처럼 사라져가 버려요. 막 웃었는데 허무하고. 사라지지 않는 참된 즐거움과 영광을 쫓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전하고 도와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헤벨로 끝나는 솔로몬의 길이 아니라 헤븐으로 끝나는 예수님의 길로 가라고 도전하고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누구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혹시 솔로몬이 누렸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쾌락과 성취와 소유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만을 위해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인지 아닌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마지막 말처럼 가족을 위한 사랑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배우자와 친구들을 사랑하십시오. 남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참된 즐거움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 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헛된 즐거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을 쫓아 우리 주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과 세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없네. 예수 밖에는.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되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누구처럼 살고 싶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까? 솔로몬처럼 살고 싶습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길이야말로 참된 즐거움과 행복의 길임을 우리가 믿고 그 길을 따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